어느덧 해가 많이 짧아졌습니다. 해가 짧아졌다는 이 말은 낮은 점점 짧아지고 밤이 길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루는 이렇게 낮과 밤으로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과 지구의 자전으로 인하여 결정되는 낮과 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인생의 낮과 밤이 있습니다. 인생의 낮, 그러면 소망의 때라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의욕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달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반면에 인생의 밤, 그러면 어두움이 찾아오고 재난이 시작이 되고 실패의 뼈아픈 시간들,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암흑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원치 않지만 이 같은 인생의 밤을 만나면 후회가 생기고 절망이 찾아오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살폈던 대로 사도 바울의 생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들을 없이하고 그들을 가두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달려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그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생명을 드리는 것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할 만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간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살펴왔습니다. 그의 사역 기간 중에 말씀드렸던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특별히 바울의 사역 가운데 3번의 밤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때마다 주셨던 3번의 환상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어두운 밤에 주셨던 환상에 대해서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고린도의 밤에 주셨던 환상입니다. 사도행전 18장,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살폈던 부분이지요. 아덴에서의 전도를 마친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극도의 불안,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아덴에서의 전도 성과가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후에 많은 서신서를 썼는데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아덴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혹은 문안한다 이런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져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의 교회 설립은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 바울이 했던 그 선교 사역이 아덴에서의 사역이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성서학자는 아덴에서의 바울의 선교는 실패였다 아주 단정해서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덴에서의 바울의 메시지가 복음적이기보다는 철학적이었다 그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아덴 사람들 학문이 깊고 철학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철학 그러면 바울도 아는 게 많으니까 나도 그런 얘기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접근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아덴에서의 대표적인 설교 하나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주목해 읽어보면 십자가에 대한 증언이 거기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아무튼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 별로 그 마음이 유쾌하지 못하고 그의 마음에 큰 만족이 없었던 것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갔을 때에 약하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바울 스스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덴에서의 실패, 생각밖에 열매가 없었던 것, 바울 스스로에게 힘든 그런 일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실패 이후에 고린도를 바라볼 때 고린도에서의 전도 선교의 그 결과 예측해 볼 때 결코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하여 찾아오는 불안과 근심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아덴은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고린도는 상업의 도시입니다. 돈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고, 그와 함께 부도덕이 판을 치고 있는 결코 쉽지 않은 그 시대의 상황을, 고린도의 상황을 보면서 더 힘든 일이 있겠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때때로 자신의 무지, 부족, 실패, 연약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성공해야 할 일, 이루어야 할 일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고민, 그때 찾아오는 후회, 내가 그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이런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 마음은, 그 심정은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가 나 자신의 무지와 약함 때문에 얻은 실패가 있다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실패, 한계를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어두운 밤이 얼마든지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밤, 이런 의미를 가진 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린도의 밤에 하나님이 친히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어쩌면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말을 못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말하는 것이 두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누구도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갔으니까 거긴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아는 사람,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현재냐, 과거의 일이냐, 미래의 일이냐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현재의 시간을 갖고 계셔서 이미 사람들에게는 미래의 일이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벌써 이루어진 것으로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미 벌써 고린도에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어두운 밤에 주신 환상, 지금 절망하고 두려워 떨고 있고 말하기를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에 교회가 생겨지고 바울이 고린도에 일부러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하고 그들을 격려할 만한 그런 교회로 세워진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환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약함이 있고 저마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실패를 경험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고린도의 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에도 거기 그 곁에 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것이 너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도전하시는, 그 격려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들이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고린도 사역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될 위대한 꿈을 꾸게 된 것이죠. 우리도 고린도의 밤에 오늘 바울에게 주셨던 이 환상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소망을 붙잡고 꿈꾸며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의 밤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또 동일하게 환상을 주셨습니다.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보다 먼저 온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바울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이 온 성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죠. 여러 번 우리가 살폈죠. 바울이 유대인을 배신한 민족의 배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반대하는 율법 파괴주의자요, 성전을 회방하는, 성전을 모독한 자라고 그렇게 바울을 평하는 소문이 온 도성에 떠돌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민 유대인, 가장 긍지와 자랑인 것. 또 두 번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주신 율법. 세 번째, 성전.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자랑이요 긍지인데 사도 바울이 그걸 다 깔아뭉갰다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그런 것을 범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형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관습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도 전에 이미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그렇게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가면 수족이 결박을 당할 것이고 이방인에게 내어준 바 될 것입니다. 눈물로 만류했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상황, 이런 분위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은 흥분한 유대인들에게 납치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죠. 다행히 로마 군대 천부장이 신속한 조치로 그를 구출합니다. 오늘 본문에만 해도 바울은 기회만 되는 대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복음을 풀어 설명했었습니다. 본문에도 보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충돌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바울이 했던 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도 굉장한 긴장이 생기고 이 모든 것이 바울을 해하려는 그런 결과로 그런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어서 또 천부장이 급히 그를 영내로 안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거하는 영내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의 이 같은 험악한 분위기는 사태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또 한 차례의 환란의 밤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만난 이 밤은 고린도의 밤과는 다릅니다. 고린도의 밤은 자신의 실패, 자신의 약함,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과오, 자신의 무지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험되는 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예루살렘의 밤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몰이해. 아무리 설명해도 바울이 자기가 겪었던 일, 자기가 살았던 삶, 그런데 왜 변화됐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이끌고 계신지 아무리 설명해도 소경의 귀의 경읽기, 그렇게 그런 말처럼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유대인들, 그리고 오히려 흥분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이런 힘들고 억울한 환란의 밤이 예루살렘의 밤이었습니다. 인생길에 종종 이 같은 예루살렘의 밤을 우리도 직면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충동질을 하고 군중들의 무지, 군중들의 오해, 군중들의 흥분, 그래서 무슨 설명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상황을 바라보면 절로 탄식이 나오고 심지어 분노가 치밀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밤이 예루살렘의 밤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회를 만들어서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해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 동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예루살렘 그 밤 고통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지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그랬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의 밤에 주님은 여전히 바울 곁에 서 계셨습니다. 바울 곁에 서 계신 주님을 지금 바울이 뵙고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나의 일을 증언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기회만 되면 말하려고 했죠.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했죠.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하면 말할수록 더 긴장이 생기고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더 큰 소동이 일어나고 이런 위기를 지금 바울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지 않았는데, 말하면 말할수록 문제가 더 커졌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증언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안 들어서 여러분 절망하고 계신 분 혹 안 계십니까? 내 마음의 그 절규를, 그 고민을 들으시고 보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이 소동이 벌어지고 너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야단을 하지만 너 절대로 죽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소란이 너를 해하려고 하지만 너는 안전할 거야. 그리고 전도의 무대가, 사역의 무대가 이제는 로마로까지 확산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확증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고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확신이 생겼습니다. 힘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는다. 이렇게 아무리 모두가 다 일어나 반대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마침내 로마에 가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바울 속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찾아온 상황과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의 밤과 같은 불안과 공포와 분노, 그런 상황에 직면하여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바울이 경험한 예루살렘의 밤에, 바로 그 밤에 주신 우리 주님의 그 환상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내 곁에 서신 우리 주님, 내게 격려하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밤을 은총의 밤으로 바꾸어 받는 이 역사, 이 은혜 우리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중해의 밤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있은 이후로부터 수년이 지났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2년간 옥중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침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향하여 가면서 또 한 차례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것이 지중해의 밤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가이사랴에서, 그가 갇혀있던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지중해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중해를 건너는 그 과정에 유라굴로라고 불려지는 무서운 광풍, 험한 태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유라굴로에 일단 딱 걸리면 배를 조종하고 움직이는 게 전혀 불가능해집니다. 손도 댈 수 없는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거기에 해당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면 풍랑이 이는 대로, 태풍이 미는 대로 떠내려가고 흘러가게 되는데, 대체로 그 방향이 아프리카 방면으로 밀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암초에 의해서 파손을 당하는 일이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 한가운데에서 선장도 선원들도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절망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물며 그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 어쩌겠습니까?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붙잡혔고 어떤 길도 보이지 않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것을 소유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곧 당하게 될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서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절망과 공포의 시간. 성경에 보니까 무려 그런 기간이 2주 동안 계속이 됐다 그랬어요. 아무도 음식조차 먹지 못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조금 분석해 보면 이건 바울의 책임 전혀 아닙니다. 선장과 선원의 책임 전혀 아닙니다. 물론 그 항해를 왜 시작했느냐 그런 거 이제 다음에 말씀을 통해 살필 건데 거기에는 뭐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온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자체를 본다면 그것은 선장의 책임도 선원의 책임도 사람의 책임도 아니고 불가항력적으로 찾아온 만나게 된 재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고린도의 밤. 이건 왜 시작이 됐어요? 바울의 약함, 바울의 잘못된 판단, 뭐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된 고통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예루살렘의 밤은 유대인들, 동족들, 사회의 무지, 동족의 무지로 인해서 당하게 된 고통스럽고 위험스러운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중해의 밤은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러나 호련히 찾아온 재난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간입니다. 자연재해 앞에 인간이 서면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재난들이 세계를 지금 세계 속에 강타하고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야,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세워놓고 만들어 놓은 거 자연의 재해, 자연의 힘 앞에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무기력한 것이구나.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밀려올 때 손에 손을 잡고 아무리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재난, 지중해의 밤에 하나님은 또다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내 보이실 뿐만 아니라 또다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 바울도 그 배에 탄 모든 사람과 똑같이 두려움 가운데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결코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선다. 또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밀어닥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너를 삼킬 수 없다. 너를 해롭게 할 수 없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지금 떼굴떼굴 구르고 죽음 앞에 어쩔 줄 몰라 해서 두 주간 동안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내고 늘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당신들의 생명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설명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배에 탔던 276명 모두가 다 활기를 되찾고 살 소망을 붙잡고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우여곡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276명의 모두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지중해의 그 무서운 유라굴로라는 광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 재해 앞에 버티고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은 지금 유라굴로 태풍 안에 여전히 있지만, 요동치는 배 가운데 여전히 그가 있지만, 주님의 품 안에서, 이 환상을 본 이후에는 바울이 주님의 품 안에서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중해의 환상은 그 밤을 은총의 밤으로, 평안의 밤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뜻밖의 고난이라고 하는 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부족 때문에 찾아온 고난의 밤도 있습니다. 타인의 무지나 타인의 실수 때문에 내게 물밀듯 밀려오는 그런 고난의 밤도 있습니다. 자연재해, 천재지변,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우리를 덮치기도 합니다. 종종 환난의 밤에 직면하게 되면 좌절하게 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 것,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의 어두운 밤마다 당신의 자녀를 외면하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모른다 하시지 않고 친히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 만나주시고 격려와 소망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밤이 마침내 은총의 밤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중에 환상을 주시는 바울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기억하며, 그래서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놓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져야 합니다. 인생길에는 환난과 풍랑이 많습니다. 뜻밖의 어두운 밤이 우리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 순간에도 이런저런 풍랑으로 인해서 어두운 밤 한가운데를 지금 거닐고 계신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누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순간 가운데 서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밤중에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도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하나님, 두려워할 때, 절망할 때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내 곁에 서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망의 밤을 은총과 소망의 밤으로 바꾸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 간증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이 은총의 자리에서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문제 하나만 밀려와도 어쩔 줄 몰라 하는 나약한 존재가 우리요 나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이 어두운 밤 앞에, 그래서 흔들리고 떨고 두려워했던 그때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이시고 나타나 주시고 곁에 서셔서 격려하시고 붙드시고 위로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만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이 몰라도, 세상이 다른 얘기해도 주님이 듣고 계시고 주님이 알고 계신 것,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위로요 소망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환난의 어두운 밤에도 보이시는 그 환상을 비전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친히 붙들어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